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삶으로 복음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눈물 흘리는 것인데요,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아픔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2020년은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에 아마도 기록적인 해로 쓰여지지 않을까 기억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비대면 예배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 또 함께 모이지 못해서 텅텅 빈 예배당에 대한 이런 기억들 아마 오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제일 안타깝고 슬픈 일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다음 세대의 여름 교육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없어진 것이죠. 특별한 시대에 또한 그 시간에 알맞는 너무도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올 한 해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마다 애를 쓰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련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긴 했으나, 과거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들을 했던 역사를 비추어 보면 참 올해의 이러한 상실된 기회는 아마 두고두고 몇 년 후에 정말 큰 아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학교에서 또 이 청소년 어린이들 사이에서 교회 가는 건 마치 부끄러운 일이고 뭔가 잘못된 일인 것 같은 분위기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마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아픔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즉 비단 불신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아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있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또 하나 명확하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어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신학교의 친구들, 동기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부모님이 평신도셨지만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소위 말해 목회자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전과는 좀 확실히 다른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랬듯이 이 친구 가정도 너무 가난했던 거죠. 작은 교회였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가난했던지 일주일에 밥을 못 먹는 날이 이틀 정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1980년대에 일주일에 이틀씩 굶으면서 사는 그런 극단적 가난의 집안이 있었나.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에 드는 생각은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밥 먹이는 건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제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밥을 못 먹는 배고픔은 물론 힘들었고 가난한 것은 물론 불편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진짜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당당하셨고 또한 힘든 부분이 물론 있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설교 준비를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최선을 다해 도우시고 설교 한 대로 사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시절 제 친구의 눈에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되어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하는 제 친구 목사님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전수라고 하는 게 어떤 논리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음 따라 산다면 그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엔 감동이 일고 또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왜 교회를 미워할까? 왜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을까? 교회와 사회가 점점 분리되는 것 같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대우와 이런 대접받아야 되지 하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우리가 성결인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원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의 가족들, 저의 자녀들이 저를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교인들이 저를 보면서 물론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원하는 일이죠. 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나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에게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진짜를 보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세대 전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세대 전수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진짜 성결인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부흥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은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을 주 안에서 일어서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성결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능력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 서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가정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소서.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셋째, 비대면 예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넷째, 성결성이 회복되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상당히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사조가 건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놀라운 가치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응황되게 하시고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성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결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거룩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여 진정한 성결인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복음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대와 함께 하시며 우리 성결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가정 안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결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결교회가 온전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